오늘 산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크게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죄악으로 숨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셔서 징계함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원 세세토록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높고 존귀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된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알들도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또 의심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각자의 달란트와 형편에 따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재림의 심판을 앞둔 종말의 시대에 있는 지금 성경 말씀대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들이 연약한 영혼들을 간교한 논리로 미혹하여 잘못된 신앙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이 같은 거짓 믿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미 이들에게 미혹된 이들 건져내어 건강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작금에는 인본주의와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반성경적, 반기독교 가치적인 이른바 포괄적 차별 방지법을 만들려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한국 교회가 단합하여 대응하기 위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합예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김성근 담임 목사님과 바송 선교사, 교역자, 중직자 모두에게 늘 성령 충만히 역사하셔서 맡기신 교회의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잘 뿌리내리게 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성근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셔서 회개와 회복, 위로와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0월 20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안내입니다.
같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다음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은 주일 예배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예배 공간이 협소한 교육부서에게 더 넓은 장소를 제공하고자 오는 11월 첫 주부터 영상 예배실을 비전홀 4층에서 3층 조나단 에드워즈 홀로 변경합니다. 변경되는 예배 공간이 기존의 장소에 비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그레이스 홀과 본관 7층 하모니 홀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편하시더라도 더 많은 인원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앞에서부터 빈자리 없이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저는 지난 3주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의미 없이 살고자 하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실 줄로 아는데,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다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해서 앞선 2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 2페이지, 3페이지 맨 아래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허튼 사람, 여느 사람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훨씬 더 프라우드하게 만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긍지는 어디서부터 생기나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주였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싸움, 가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2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실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고 나가신다면 확실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로 온 건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남다르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건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가 있고 없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 은사를 개발해 나가신다면 이보다 더 좋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서 나의 나됨을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 존 웨슬레이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계신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사시게 될 것이다. 그러고 의미 있는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감사예요. 그 기쁨이라고요. 다르게 행복함이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되새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실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다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나가신다면 그저 향락이 아닙니다. 실학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저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또 자극하는 그러한 유흥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의 결과론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그 감사함이 여러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낼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아마 반추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80편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중 139편을 보면 다윗이 너무도 귀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여러분, 여기서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는 저 표현이 예전에는 뭐라 돼 있었죠?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었어요. 그 다음 15절로 가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살에 대해서 엄히 말하는 거고요, 낙태에 대해서도 기독교는 엄히 말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 그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허락하셨다. 여러분, 적어도 이와 같은 자기 확신이 있다면 그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그저 나는 모르겠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내동댕이 친 거와 같아.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것이 의미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모양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재산의 많고 적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존귀하게 지으셨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의지가 생기게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그냥 육체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으셨다고요. 그 내면 세계는 지정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시든지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이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의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고 이 땅에 여러분들과 같은 지적인 것을 갖고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없어요. 감성도 마찬가지고요, 결단,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메바가 뭐 어찌 돼가지고 뭐 고릴라가 어찌, 침팬지가 어찌 돼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저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인류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과학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침팬지나 원숭이나 고릴라나 우리랑 DNA 구조가 어떻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비슷한 게 있어야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되어야 진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로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가설이지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화론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사모하는데,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수식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통하여 더더욱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로 조명해 주셨어요. 그 계시로 조명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시어 그 보혈을 나의 죄를 대속한 보혈로 믿게 하심으로 구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지 않는다?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종종 제가 고백하는 하나가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자증적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왜지요? 그 말씀에 아멘이 돼요.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나침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그냥 여타 사람들과 똑같다,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여러분 그게 어찌 구원일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믿습니다가 구원인가요? 그 믿습니다를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해내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어느 분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항복으로 쓰고 행복으로 읽는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그분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런 자긍감이 자꾸 생기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자꾸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좌한 번연의 표현대로 하면 철로 역정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마땅한 것이다. 사도행전 5장에서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무수히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엄포를 당합니다. 함부로 너희가 예수가 구원자니 예수가 살아나니 이딴 소리 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때렸는지. 그런데 그 다음 사도들의 말이 멋있습니다.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나와서 제자들이 모여있고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가면서 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말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속성적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같이 한번 우리 13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지막,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향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가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당신이 좋고 당신이 찾고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형상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타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뭐로 생각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뭔가? 성경을 우리 먼저 읽고 나눠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행하시는 이 또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뭐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뭐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또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들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봤는가 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예를 들어 저는 많이 참조할 때 그 버남 맥기의 성경 강해를 많이 참조하거든요. 그럼 버남 맥기는 이걸 뭐로 봤는가? 여러분, 저렇게 성경을 보고 나아갈 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열정입니다. 그리고 확신이고 만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열정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내 가운데 열정이 없다?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찬양하는데 그저 그렇다? 말씀 듣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뭔가? 나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은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마치 자석이 자기에 맞는 극에 따라 끌리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지향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가 뭔가, 이 가치 전쟁에서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되고 그 지향점을 분명히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열정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가운데 열정이 없다? 그렇지요. 그 순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열정이라고 하는 이 가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예로 들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대요. 우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저 선한 일은 뭔데요? 여러 가지로 수식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 가운데 우리의 열정이 없다? 그게 의미 있는 삶일까요? 주의 부르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의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로써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하고 그의 부르심 속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셨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지. 저는 스스로가 자증적 고백을 하게 되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저에게 다가오고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저의 고백이 있어요. 새벽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과 같이 나눠야지 라고 하는 열정이 생긴다고요. 저는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더 확신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제 스스로 고백을 한다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신다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봤더니 라틴어에서 왔더라고요. 라틴어 가운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봤더니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 이것이 있으셔야 의미 있는 삶을 더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주 그 열정도 중요하고 확신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 번째 생기는 게 뭐냐면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감사가 생긴다고요. 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여기서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레마로 작용해서 경험되고 체험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 나아갈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을 이 머릿속으로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야?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혹여 한 분 정도는 그런 생각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웃자고 한 말인데 뭐 한 분 정도는, 다는 아니어도.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성경 가운데를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왜 이렇게 못할까요? 이렇게 분명한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하게 비교를 못해요. 건강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는 비교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 중에 사람이 위를 쳐다보고는 못 살아도 아래를 쳐다보고는 산다 이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고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왜 여러분들은 자꾸 그 상대에게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낮추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덫이라는 말이 있죠. 이 덫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냥 그 덫에 턱 걸려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더 하면 저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뭐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오래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은 잘 세워져 있고 이럴 때 외부 강사를 초대를 하면은 이 목동이라고 하는 데가 일방통행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못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돌아. 그래서 중심축을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그러면서 교회는 또 우리가 사인보드를 또 안 해놨었으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큼직큼직한 그런 교회들을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냐면 목회하기 힘드시겠어요? 요 이야기야. 주변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데서 견뎌내는 게 쉽겠어? 뭐 이런 식의. 되게 존심 상하더라고요. 되게. 존심, 자존심. 나를 어찌 보고. 그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런 생각이 죄송하지 없지 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고. 나는 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살면 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교육자들이랑 점심을 하고 우리 차를 어디서 마실까 하다가 생각이 나길래 한 사람 교회로 가자 그랬어요. 혹시 거기 가면 목회자 할인이 있지 않겠냐. 그러고 제가 황 목사를 아니까 우리 웬만하면 그 목사님 이름 대고 우리 달아놓고 오자 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랬단 말이에요. 갔더니 좋더라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여기 많이 이용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만들까요? 우리는 왜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가 없어요? 뭐 없어요? 장로님들이 못생겼어요. 왜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간단해요. 여기 먹고 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나 다른 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만큼 커피숍 많은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건물마다 다 있고. 우리라도 하지 말자. 우리라도.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쫄겠어요? 아, 쫀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자존감 낮아지겠어요? 저는 진짜 농담 아닌 진담인데요. 난 화목사 이름 대고 이름 걸고 외상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저 너머 쪽에 그 교회는 더 잘 만들어놨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다음번에는 글로 가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쫄릴 게 뭐가 있겠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어디 가서 쫄리겠어요. 이것도 웃자고 한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의 모습대로 잘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신 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신 건데, 그냥 그런 것에 남한테 비교하다가 인생 끝내. 아주 저는 그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중요한 부르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시간을 그런 식으로 허비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가는지,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하다가 인생 끝낼 거냐고요. 언제까지 그 뒷담화하다가 인생 끝낼 거냐고요. 여러분,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가 크다니까. 기대가 어떤 식으로 길을 여실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면, 중요한 것은 기대하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 서로 보고 살았잖아요. 제가 그런 면에서 움찔움찔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것 가지고 아닌 거예요. 12절 가보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찌한다고요? 직고한다고 하는 말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이것은 제주가 자기의 재물을 고스란히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직고하는 거예요. 저 직고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내 입으로 그대로 아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언젠가. 그래서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죠. 분명히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냥 대충 허비하다가 내 인생 끝날 게 아니라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는 그냥 자기를 스스로 왜소하게 만들어. 불평불만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왜소하게 만들어. 어떻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왜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으면서. 불쌍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먼 곳을 떠나면서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언젠가 올 건데 그때까지 잘 갖고 장사했다가 이득을 남겨가지고 나한테 달라. 그러고 떠났어요. 한참 지난 후에 그 주인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한 삶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상해요. 되레 따지는 거예요. 주인님은 너무 깍쟁이십니다. 아니 좀 나한테도 많이 주시고 그러시고 뭐 달라 남겨라 뭐 이래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주시고 이런 깍쟁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남긴 자는 더 많은 것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못함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확실히 가치의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어떤 진리관을 갖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세상은 계속해서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크냐, 이런 외형적인 것 가지고 싸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으세요. 성경은 내면 세계입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너는 너의 모습대로, 내가 너에게 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대충 살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충성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이렇게 사셔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에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성령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놀랍게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